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데, 한마디로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남의 짐을 져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하는데, 그때 성취되는 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바로 그 삶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진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의 관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져줄 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된다, 이런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짐을 지라는 말이 2절과 5절에 두 번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남의 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져야 되는 그 짐, 그래서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라는 표현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짐은 자기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짐, 내가 져야 되는 내 몫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짐을 지는 것을 놓고 앞뒤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앞에서는 서로 남의 짐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을 져주라는 것인지 져주면 안 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글 성경은 똑같이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 나오는 짐은 절대로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 나눠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5절에 나오는 짐은 힘들기는 하지만 혼자서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조화.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필요한 조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되지만 그 각각 질 수 없는 짐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 그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에는 이 두 가지 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돌아볼 줄 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의 짐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져야 되는 짐을 내가 잘 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내가 져야 되는 짐을 내가 잘 지는 모습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혹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 짐을 내 어깨에 나누어 지는 것, 그 모습까지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세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본으로 해서 남을 돌아보는 섬김의 삶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잠시 살 때 그곳에 이민을 온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꽤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 그분들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 문제지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 개의 문화권 속에서 좋은 점들만 배우기를 원하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기 책임,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 관계, 정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 인생으로 자라나기를 다 기대하는 것이죠. 자기 책임,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그 밑바닥에 연대의식, 관계, 정 같은 것이 잘 배어 있으면 정말 최고의 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자녀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구 문화로부터 배운 자율성과 독립성 때문에 부모의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모의 의견을 제시하면 이것은 제 인생입니다 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간섭받으려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있는 부모의 의존성은 여간해서 안 버리려고 합니다. 학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등해서 부모의 도움과 헌신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내 필요를 당연히 채워줘야 되지만 내 삶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받지 않기를 원하는, 나쁘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가장 나쁜 점들만 골라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악의 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각각 내 몫의 짐을 지면서도 자기 몫의 짐을 스스로 지기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그 짐을 나눠서 져주는 모습, 그게 바로 최상의 조합인데 최악의 조합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지요. 내 몫의 짐도 남에게 맡기고 남의 짐은 함께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공동체에 큰 부담을 주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조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내 몫의 짐을 스스로 지고 동시에 남을 돌아보면서 짐을 함께 져주는 섬김의 모습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독립성,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독립성 위에 우리에게 꼭 주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상호보완성. 독립성과 상호보완성. 독립성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에 상호보완성이 딱 더해지기 시작하면 최상의 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스스로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율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때가 되어지면 독립성까지 갖추게 되어집니다. 성숙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짜 성숙한 삶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회고 성숙한 교회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함께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공동체 전체가 더 큰 짐도 넉넉히 지게 되는 모습,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되는 짐도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져야 되는 짐이 각각의 짐으로 질 때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조금씩 더 짐을 져주면서 교회가 더 큰 짐도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몫의 짐만 감당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미숙한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몫의 짐을 감당하려고 수고조차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을 마치 내 권리처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요, 그건 악한 모습이에요. 내 몫의 짐을 힘을 다해서 스스로 감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진 짐이 힘들어 보이면 신속하게 달려들어서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영적인 단어가 하나를 꼽으라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가장 영적인 단어다.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 예배, 말씀, 헌신, 전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늘 화목을 이루는 삶이다. 예,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만 관계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여행 가게 되어지면 정말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정말 높은 절벽 위에 사람들이 거기 다다르지 못해요. 도르래를 가지고 줄을 달아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먹을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위에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 실제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산다고. 사막에 홀로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대하면서 사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성경이 지지해 주지 않아요. 나 홀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본질은 서로 같이 더불어 함께, 이 관계 속에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성도의 삶을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덕을 세워가라. 다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관계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관계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지치게도 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한순간에 싹 뺏어가기도 해요.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온전한 영적인 삶,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안 가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진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혹 가능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다. 스스로 신령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검증이 안 돼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야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온유가 뭔지, 인내가 뭔지, 섬김과 헌신이 뭔지 비로소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 나아가면, 직장에 나아가면, 아니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교회만 오게 되어지면 관계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이미 질서가 다 잡혀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직급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또 있고요. 그 가운데 속에 뭔가 되는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거, 그 가운데 나를 점검한다? 아니요, 그건 엉터리지요.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존중되어지고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그 가운데 속에 관계들이 어떠한지를 봐야 그게 진짜의 관계지. 세상 속에서 관계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같이 더불어 함께,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요즘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곳저곳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고 그런 어그러짐이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 사랑의, 그 평화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 서로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말하면서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이요, 너무 특별하게 보였어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지른 죄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죄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다 라는 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요,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저마다 막 정도는 다르지만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병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것이 교회이지요. 다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요,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마치 건강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이에요. 서로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교회가 그럴 수 있지요. 병원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서 이런저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견뎌내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라지가 정말 명확하다면 다른 알곡들을 위해서 뽑아내야지요. 양과 염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양들을 막 들이받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지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죄에 빠졌어요.
그 죄가 지금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놓고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의 짐을 져줘라.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각각 짐을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서로의 짐을 져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번 게 잘 들어놓으셔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함께 전투를 하던 전우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곧바로 그 전우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지요.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 어디서 또 총알이 날라올 줄 모르니까. 그러면 저 전우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먼저 내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짐을 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전우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여행할 때, 여러분 항공기 탈 때 맨 처음에 그 안내상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비행기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다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쭉쭉 내려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씌워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모가 먼저 그거 산소호흡기 쓰고 그 다음에 자녀 씌워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짐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대어주는 거, 그게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 짐을 먼저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해라. 교회 지체들 가운데 누가 잘못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럼 가장 먼저 자기 짐을부터 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나도 그 잘못에 빠져서 다른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짐을 먼저 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살피라.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이렇게 부르지요. 반면교사라는 것은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의 가르침.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바로 반면교사예요.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잘못이나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지요. 남의 잘못이나 죄를 보면서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이나 죄를 안 지은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을 안 지른 내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1절 2절 3절 쭉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사람과 그 잘못을 안 한 나를 비교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적어도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진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은근히 즐거워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화제로 삼아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만 딱 만들어지면 똑같은 잘못과 죄가 나에게도 드러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줄 알고 무엇보다도 나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눈에 커다란 들보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리 작은 티끌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들보를 보면서 내 눈에 티끌을 먼저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나는 마치 격이 다른 것처럼 착각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엄히 들으셔야 돼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늘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됐다,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졌어요? 근데 나는 안 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됐다, 나는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착각이지요. 아직 내게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도 똑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이 기가 막혀요. 자랑할 거리가 내 자신에게 있어야지 남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랑할 거리를 내 안에서 찾아야지 다른 사람들 못하는 것에서 내 자랑거리를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지도 않지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악하지도 않지만 선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걸 놓고 나는 저렇게 안 한다 이러면서 그의 잘못에 기대서 나의 우월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 그걸 바로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찾는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비열하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치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 정도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의가 되겠냐고요. 엉터리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나의 경주라는 거예요. 나의 경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어떻게 기준입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경주를 내가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른데, 은사가 다 다른데, 우리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각각 달라요. 자기 십자가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쭉 끌어다가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열하고 치사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내 삶의 자랑이 내 성적표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성적표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지, 내 삶에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서 나의 자랑거리 삼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라.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럼 지금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입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 범죄한 일을 안 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자랑거리를 그 사람의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바로 잡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 돕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는 것, 그 죄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그 죄의 무게를요 좀 나눠줘 주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그 죄로부터 끊어내는 것,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홀로 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 담임 목사인 제가요 제일 못하는 일이기도 해요. 누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이 아예 실족해버릴까 봐, 또는 그 영혼이 실족하면 연쇄적으로 또 다른 영혼들이 또 실족할까 봐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게 남아있는 목회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과제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다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목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왜 담임 목사가 저 사람 그냥 보고만 있을까,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나를 불러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실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게 내 짐을 함께 져주려고 하는 담임 목사의 역할인 줄 알고 스스로를 잘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저를 찾아와서 왜 저 사람 바로 안 잡아주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발끈발끈하면서 실족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면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를 찾아와서 그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분에게,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이거 문제라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말하게 되었지만 또 발끈발끈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 말하고 있고, 너무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속에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이 치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그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을 그 가운데 속에 그 잘못되었노라고 제가 짐을 같이 나누어지려고 하면 그 가운데 속에 자신의 짐을 좀 덜어주어야, 그 가운데 순복하며 덜어주어야 그 가운데 공동체가 평안할 텐데 너무나도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요 그렇게 몸살을 앓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함께 짐을 져주는 모습인데 그렇게 바로 잡아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 정죄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떠나서 다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오직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판단이나 책망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허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의 무게에다가요 정죄의 짐까지 얹어버려요. 숱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위에다가 정죄의 짐을 얹어서 완전히 주저앉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짐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가장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요.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각된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손에는 다 커다란 돌이 들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툭 던져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갖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주님이 법대로 해라 말씀하시면 곧바로 돌을 던질 태세예요. 그때 우리 집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 받기 시작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모두가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분명히 바뀌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지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자랑할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찾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하는 거 투성이면서도 내가 안 하는 거 하나 갖다 붙들고 와서 이거 보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반드시 정죄해야 된다고. 난 부끄러워요, 저는요. 우리 안에도 숱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뒤에다가 해결할 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그거 딱 끄집어내다가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 모습, 저는 정당하지 않아요. 그 말 자체는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틀렸어요.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거 맞아요, 법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틀렸어요. 그 여인의 잘못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했어요. 엉터리지요. 이 여인은 간음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딴 죄는 다 짓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을 간음한 여인에게 찾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오늘 본문으로 보면 너희는 각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자랑할 것이 네 안에 있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네 안에 있냐? 지금 이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의 죄됨을 가지고 너희들의 의로움이 주장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왔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자율성, 동시에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조화를 이룬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을 잘못해서 나의 자랑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줄 알고 나를 먼저 살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의 짐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자기 몫의 짐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의 짐을 스스로 지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오해와 대가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놓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내 자신을 스스로 세워가는 동시에 또 서로를 힘있게 세워가는 너무나 조화로운 성숙함이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적용되고 실천될 때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단어는 서로 같이 더불어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 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몫의 짐을 스스로 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또 묵직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아버지 그 모습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죄 가운데 나의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함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찾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했을 때 너무나도 과도하게 비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자랑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마치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도 수도 없이 못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끄집어내서 그거 못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장로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여집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바를 제대로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지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 지고 싶어하는 그런 중직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로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묵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언제나 내 짐을 먼저 스스로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짐을 스스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거든 그 사람의 짐을 언제나 내 어깨에 나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